저승에 다녀온 선율스님. 망덕사라는 절에 선율이라는 스님이 있었다. 어느 날 밤 선율 스님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였다. 꿈결인 듯 선율 스님을 부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스님, 어서 일어나시오. 나랑 함께 갑시다. 잠결에 눈을 뜬 스님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머리맡에 죽은 사람의 혼을 저승으로 잡아간다는 저승사자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뭘 그리 놀라시오. 저승길이 멀고 험하니 어서 갑시다. 저승사자는 선율스님을 재촉했다. 선율스님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난 이승에서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그 무렵 선율스님은 여러 사람들에게서 돈을 시주받아 600권짜리 반야경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스님이 미처 일을 끝마치기도 전에 저승사자가 그를 데리러 온 것이다. 스님은 선뜻 저승사자를 따라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불경을 다 만들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러자 저승사자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죽고 사는 일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이오. 염라대왕이 노하실지 모르니 어서 서두르시오. 선율스님은 하는 수 없이 저승사자를 따라가며 혼자 중얼거렸다. 내 손으로 반야경을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이렇게 떠나야 하다니. 저승에 도착하자 염라대왕이 선율스님에게 물었다. 그대는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는고? 저는 늙음하게 반야경 600권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목숨이 다해 일을 끝내지 못한 채 이곳 저승으로 오고 말았습니다. 선율스님의 말을 듣고 염라대왕은 몹시 안타깝다는 듯 혀를 끌끌 찼다. 저런, 참으로 안 된 일이로구나. 염라대왕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그대의 정해진 수명은 이미 다 했느니라. 하지만 좋은 일을 하다가 다 끝맺지 못하고 왔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로다. 내 그대에게 특별히 명하노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서 귀한 불경을 마저 완성하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선율스님은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스님은 몹시 기쁜 나머지 한시라도 빨리 이승으로 돌아가려고 걸음을 재촉했다. 이때 갑자기 한 여자가 울면서 선율스님의 앞을 가로막았다. 스님, 갈 길이 바쁘시더라도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선율스님은 차마 여자를 뿌리칠 수가 없었다. 무슨 사연인지 어서 말해보. 저도 역시 신라 사람인데 저승에 와서 오랫동안 모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살아있을 때 지은 죄 때문이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부모님께서 금강사라는 절이 눈을 훔쳤는데 제가 그 죄에 휘말려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스님께서 이승으로 돌아가시거든 제 부모님께 하루빨리 그 논을 절에 돌려드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알았소. 그것 말고 다른 청은 없소. 살아있을 때 제가 기름 한 병을 평상 밑에 묻어두고 곱게 짠 배를 장롱 속 이부자리 사이에 넣어두었답니다. 부디 스님께서 그 기름을 가져다 부처님께 등을 밝혀주시고 그 배를 팔아 경전 만드는데 보태주십시오. 그러면 이곳 저승에서라도 제가 부처님의 공덕을 쌓은 것이 되어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율스님은 여자가 안쓰러웠다. 그렇다면 그대의 집이 어디요? 저희 집은 사량부 구원사 서남쪽 마을입니다. 알았으니 걱정 마시오. 내 그대의 청을 잊지 않으리다. 선율스님은 여자와 헤어진 뒤 더욱 바삐 걸었다. 선율스님이 저승에 있는 동안 이승에서는 꽤 여러 날이 흘렀다. 그래서 망덕사의 스님들은 설화벌 남산 동쪽 기슭에 선율스님을 장사 지냈다. 스님이 죽은 지 열흘 만에 이승으로 돌아와 깨어보니 캄캄한 무덤 속이었다. 이런 낭패가 있나. 스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겨우 저승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그대로 있다가는 무덤 속에서 꼼짝없이 죽을 것만 같았다. 밖에 아무도 없소. 나 좀 꺼내주시오. 선율스님은 관뚜껑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사람들이 발길이 뜸한 산기슭에서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올 사람은 없었다.
그래도 스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사흘 만에 한 목동이 무덤 곁을 지나가게 되었다. 목동은 무덤 속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 것이 이상해서 무덤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난 망덕사의 선율이요. 절에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알려주오. 목동은 곧 망덕사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선율 스님이 다시 살아나서 무덤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예끼!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스님들은 목동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거짓말 같으면 저랑 함께 가보세요. 그러자 스님들도 차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알겠네. 함께 가보세. 마침내 스님들은 목동을 앞세우고 선율 스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때 사람들이 기척을 느낀 선율 스님은 힘껏 소리를 쳤다. 난 망덕사의 선율이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주시오. 스님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급히 무덤의 흙을 파고 관을 꺼냈다. 스님들이 관 뚜껑을 열자 거짓말처럼 선율 스님이 살아있었다. 아니, 선율 스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스님들은 놀라서 뒤로 한 걸음씩 물러나며 물었다. 그동안 일을 자세히 들려드릴 테니 너무 놀라지 마시오. 선율 스님은 저승사자를 따라 저승에 다녀온 이야기와 염라대왕이 살려보내준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스님들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다음 날 선율 스님은 저승에서 만난 여자의 고향으로 갔다. 스님은 사량구에 도착해서 여자의 집을 찾았다. 마을로 들어서니 정말로 그 여자가 말한 집이 있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을 내자 여자의 부모인 듯한 늙은 부부가 선율 스님을 맞았다. 어디서 온 분이요? 망덕사의 선율이요. 따님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왔소이다. 우리 딸은 죽은 지 15년이나 되었는데 무슨 소식이란 말이요? 허튼 소리 말고 당장 돌아가시오. 늙은 부부는 이렇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고 했다. 그러자 선율 스님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딱한 일이 있나?
그대들이 금강사 논을 훔친 죄로 딸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모르는 채 한단 말이요. 정 그렇다면 난 그만 돌아가겠소. 선율 스님은 호통을 치고 돌아섰다. 늙은 부부는 그제야 스님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눈치챘다. 아이고 스님, 저희들이 스님을 몰라 뵙고 그만. 됐소. 따님의 이야기를 전하지요. 늙은 부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다. 못난 부모 때문에 저승에 가서도 고통을 당하다니. 내일 당장 그 땅을 금강사에 돌려드릴 테니 부디 스님께서 저희 딸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소. 이미 죄를 뉘우쳤으니 부처께서도 용서하실게요. 선율 스님은 여자가 살아있을 때 쓰던 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어보았다. 이불을 들추자 정말로 곱게 짠 배가 들어있었다. 이번에는 마당으로 나가 평상 밑을 파보았다. 그랬더니 여자의 말대로 기름이 한 병 묻혀 있었다. 스님은 여자가 부탁한 대로 기름은 부처님께 등을 밝히는 데 쓰고 배는 팔아 경전을 만드는데 보탰다. 그날 밤 망덕사로 돌아온 선율 스님은 정성껏 불경을 외우며 저승에서 만난 여자의 명복을 빌었다. 그 순간 호련히 여자의 홀령이 선율 스님 앞에 나타났다. 여자는 스님에게 공손하게 절을 하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스님. 스님의 은혜 덕분에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말을 마치자 연기처럼 사라졌다.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세상에, 스님께서 정말 좋은 일을 하셨군. 이 모든 게 부처님의 뜻 아니겠는가? 우리도 선율 스님을 도와 불경을 만드세.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반야경을 만드는 일을 거들게 되었다. 마침내 반야경 600권이 무사히 완성되었다. 나라에서는 반야경을 서라벌의 책 보관 창고에 소중히 간직하고 봄과 가을이 되면 꺼내어 소리내 읽으며 나라의 태평을 기원했다고 한다.